오늘 본문 3장을 보면요. 처음부터 이제 사실 읽으려고 했는데 1절부터 32절까지는 계속해서 누가 무엇을 지었고 어디를 지었고 또 문짝을 세웠고 빗장을 세웠고 계속 그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읽다 보면은 수요일에 끝날 것 같아가지고 뒷부분만 이제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이 잘났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3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그 주위로 무슨 자손이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등의 말씀이 3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잘났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 혼자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신앙의 뿌리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동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건축된 성벽들은요, 당시에 이제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높이가 약 10.5에서 12m, 그러니까 대략 한 아파트 한 3층 높이 정도 되겠죠. 3층 보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높이인가요? 그냥 높죠. 그 성벽을 감히 누가 쳐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폭은요, 이 성벽의 폭은 7.5m라고 합니다. 7.5m, 꽤 넓은 두께인데 그거를 쉽게 다른 외부에서 공격할 수 있는 두께와 높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닥다리 등으로 이제 성이 올라오는 시도조차 하기는 쉽지 않았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이 성벽의 둘레는 한 3km였다라고 합니다. 그 성벽을 52일,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이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인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이것을 사실 이제 이것이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 내에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성벽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이 이 성벽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양문은 예루살렘의 이제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했었던 것으로 희생 제사에 소용되는 필요한 이 양과 염소들이 이곳을 이제 드러나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가 지었던 이 수룹바벨 성전의 그 외곽, 이 성벽을 보면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생겼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그 위쪽에 있는데 그 위쪽에 바로 제사, 희생 제물이 통과할 수 있는 그 양문이에요.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들 수 있는 문, 양문을 맨 처음에 이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문을 통해서 이제 희생 제사용 짐승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씻겨지고 성전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문을 누가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건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성벽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느냐? 대략 짐작이 가능하시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것이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냐? 제사, 하나님을 향한 제사, 하나님을 향한 예배 회복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별했다, 거룩했다라는 것은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그분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가 어떤 일로 무너졌다, 내 신앙이 너무나 연약해졌다 했을 때 우리는 늘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니면 여러분들도 하시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딱 봤을 때 이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냐부터 우리는 눈에 보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붙들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신앙이 연약한 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까지 깊게 들어가지 못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권면을 사실 똑같은 소리 맨날 하고 있네 이렇게 이제 치부시켜 버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혹여나 어떤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무너졌다, 가장 우선순위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의 예배, 또 개인의 예배.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그 개인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가장 우선시하면요, 동시에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그럼 내 몸이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막 사용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일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좋으니까, 내가 즐기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니까 우리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스스로 자책하고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그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공동체를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주의를 보면요, 사실 이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은 예배의 소중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라 이런 말이 사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지만 사실 주변에 예배를 우선시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특히 수요 예배는 그럴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는데 주일 예배까지 그 최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하고 해서는 안 되지만 사실 그분들을 예배 자리로, 그리고 예배의 우선순위를 깨닫게 해 줘야 될 사명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핑계를 삼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번 빠지는 게 어렵지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면 그 다음은 그냥 쉽게 됩니다. 현장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알지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어쩔 수 없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처음에 이게 찜찜한데 이게 맞나?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은 처음에는 얘기를 이제 흔히 들어보면은 처음엔 정장 입고 정자세로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편한 복으로,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다가 처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누워서 예배드리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런 것에 나태해지면은 사단은 계속해서 그거 괜찮아, 그 정도 괜찮아. 사단의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배 영상으로 갔지만 주일 예배 빠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이라든지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정말 주위에 잘 나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사실 끝까지 잘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말에 이제 귀를 기울이잖아요. 아무래도 들리는 소리니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의 소리는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 소리에 흔들리다 보면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타협하다가 보면요, 그 신앙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에 듣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뿌리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긴 하겠지만, 그 소리를 듣긴 하겠지만 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거는 내가 듣긴 듣겠지만 타협할 가치가 없다라고 분명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처음엔 조금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라고 고집스럽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도, 비난이 있어도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옳은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옳은 길을 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 신앙의 뿌리가 두터운 굳건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보면요, 성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제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이런 말씀이 3장 3절, 6절, 13절, 14절, 15절 이후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성벽, 그리고 문짝, 그 빗장, 자물쇠. 여러분, 이 문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벽, 문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즘에 아파트가 이제 많다 보니까 담이 있는 집이 많이 사라졌죠. 담. 예전에는 이제 한옥 이렇게 있으면은 집이 있고 주변에 이제 담이 있고 그런 집이 많이 있었는데, 담이 왜 있습니까? 집에 담. 외부 침입을 방어하는 거죠. 도둑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문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담하고 문은 자유 속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주인은 언제든지 원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문 열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집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들어오고 싶을 때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나갈 때 뭐 마음대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담만 있다면 그것은 감옥일 것입니다. 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분이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을 빼앗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물질도 우리 마음대로 못 쓰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구도 참게 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분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신앙이 없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쉽게 생각하면 성경에 많은 비유로 나오는 이 양에 비춰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죠. 양이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힘이 없는 존재예요.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 양이 울타리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야생에 그냥 외부의 어떤 야생 동물에 의해서 공격을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내 밖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누구나 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가 동행하지 않는 한 양은 울타리 밖이 아니라 안에 있어야 안전한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런 양떼와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야수의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양떼이기 때문에 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를 따라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목자 대신 주님이 우리를 울타리 안에 두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왜냐하면 대적 마귀가 누굴 잡아먹을까? 누굴 잡아먹을까? 계속해서 그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냥 우리의 정신줄을 놓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사단의 유혹이 넘치는 세상에 아무런 신앙의 울타리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계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야 하죠. 내 마음대로 그 울타리를 뛰쳐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울타리 속에서 목자의 보호 가운데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최소한의 보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멸망당한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없는 집, 담이 없는 집, 그것은 주인이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주인 없는 집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워가는 과정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무 때나 외부의 세력이 공격을 한다면, 아무나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침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요, 주인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쌓아야 될 그 신앙의 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의 그 담을 견고하게 쌓아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의 문에서 철저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검열해서 받아들일 거는, 들어야 할 건 우리가 들어야죠. 그리고 거부할 것은 확실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문이라는 것은 어떤 세계관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받아들여야 할 건 한 영혼이라도 또 주님 품 안에, 주님의 보호 안에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도록 때로는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은요, 성벽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3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계층의, 여러 직분의 사람, 우리 교회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여러 직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22절, 28절 보면 제사장들이 참여하죠. 8절 보면요, 향품 장사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참여를 합니다. 31절을 보면 금장색,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이죠. 장신구를 만들려면 얼마나 이 섬세한 손을 보호해야 되는 사람, 사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손을 보호하지 않고, 손을 보호하기보다는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17절을 보면요, 지도자들도 참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도자들의 자제들 보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빠 백 믿고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지도자들의 자제들도, 자녀들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계급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에게 할당된 지역을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 혼자서 정말 의지로 이 성벽을 내가 해야지, 그 열정이 가득 차올라서 아마 느헤미야 혼자 했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 혼자서는 한 파트, 한 문 한 짝도 아마 제대로 혼자 못했을 겁니다. 느헤미야 평생을 걸쳐서도 아마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세워지는 것이 가능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사실 봉사하는 사람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만 사실 보여요. 하는 사람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가 서울제일교회라고 했을 때에 서울제일교회가 여기 계신 분들만의 교회입니까? 아니죠. 봉사하는 사람들만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만의 교회입니까? 장로님만의? 권사님만의?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축물, 이 건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서울제일교회라고 한다면 서울제일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서울제일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없어진다 할지라도 서울제일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활발히 활동한다고 한다면 서울제일교회는 있는 거예요. 교회에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사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 가진 사람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예를 들면 찬양이라든지 악기를 하는 그런 특정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저거 할 수 없는데, 나이가 있으면 또 난 저거 할 수가 없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면 나는 나이가 어려서 저거 할 수 없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생각할 때 봉사, 큰 일만 생각할 때, 남의 눈에 띄는 일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에 큰 일만, 눈에 띄는 일만 그것이 아니라, 쉽게 생각하면 이 건물로 생각한다면은 이 건물을 우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더 아끼고 더 깨끗이 하고 더 소중히,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소중히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큰 것만 일을 합니까? 아니죠. 저희 이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되니까 슬슬 막 하나씩 제가 할 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가 이제 의욕이 넘쳐가지고 엄마한테 설거지 내가 할게, 큰애는 그러는데 아직은 조금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하고 다른 걸 이제 할 수 있게 해요. 아이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가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이 건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는 곳에 불이 켜져 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이면 전기세 나가는데 끕니다.
물이 틀어져 있다. 물새 나가는데 잠가야죠. 선풍기 에어컨 오늘 예배가 끝났는데 켜 있다. 끄면 돼요. 이제 김진관 저희 집사님이 거의 뭐 이제 주일 예배 끝나면 뭐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하시면서 다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손길이 갈 일이 없는데 가끔씩 제가 다른 이제 부서에서 뭐 찾으려고 가다 보면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은 곳에 뭔가 하나하나 이게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걸 가끔씩 봐요. 가끔씩 뭐 부서에 뭐 악기 전원이라든지 사실 다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때로는 냉난방도 켜져 있었던 적도 있어요. 음향기기 등 제가 봤으니까 그래도 이제 끄는데 그게 만약에 안 그랬으면 일주일 내내 켜져 있는 거예요. 누구 돈입니까? 누구 돈으로 나가 이거? 우리가 헌금한 돈인데 그 헌금한 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것들이 그렇게 새 나간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왔다가 나는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가 쉬운데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나둘씩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합니다. 사역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도 교회에 이제 갔을 때 그런 거 보면 이제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하는 곳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혼자만 다른 사람들 그냥 지나쳐가는데 나 혼자만 괜히 유난 떨어서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왜 나만 이것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의무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당연히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신앙적으로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하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요 우리가 쓰레기를 주울 때도 하나님 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죄를 버리고 가게 하시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신앙이 더욱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쓰레기 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언가 성가대에 계신 분들은 성가대 옷을 누군가 한 사람이 또 도맡아 하실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 막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성가대실 엉망진창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너무나 바쁜가 봅니다. 그 삶에 여유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식당 봉사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소화가 잘 되게 해주시고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성벽을 세우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삶이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면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만약에 성벽을 세우는 사람 중에 나 한 사람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으로 빠지게 된다면요, 그 성벽은 어떻게 될까요? 그가 맡았던 그 성벽은 허술하게 되고요, 그곳을 아마 외부의 세력들이 딱 정탐을 해봤더니 저기가 연약한 부분이 하면 거기를 아마 집중 공략할 겁니다. 작은 곳부터 남이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것부터 우리가 세운다면 우리 교회는 더욱 견고해지고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보면 느헤미야 3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특히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 자신과 연관되어서 필요한 것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성벽을 안 쌓아도 괜찮아라고 하며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쌓지 않는다면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제 피해를 결국엔 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우리 스스로, 자신 스스로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늘 체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남들에게 피해만 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내가 신앙이 성숙하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성숙으로 인해서 인격까지 성숙해지는 사람이에요. 나 신앙은 좋아, 내 신앙은 좋아. 그런데 집에 가서 막 예전 버릇 나와가지고 편하다는 이유로 가족들 막대한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막대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 신앙이 성숙해감과 동시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격은요, 자라온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이제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바꾼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과 타협하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여전히 있기는 마련이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 타협점을 점점 줄이면서 나의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요, 인격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을 세웠던 사람들, 아마 자신들만의 어떤 여러 가치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을 위해서는 때로는 마다할 수 있을 부분들이 있어요. 자기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부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이들이 서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이 단기간 내에 이 성벽을 완성시켰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서울제일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바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부부학교가 있습니다. 부부학교. 그러면 나는 괜찮은데, 부부학교는 30대에서 40대라니까 30대 40대 누군가 신청하겠지가 아니라 주변에 이분들이 이 부부학교에 와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초청하세요. 오히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예배 한번 오세요. 이거는 어렵죠. 근데 우리 학교에서 부부학교 주는데 수료 선물도 있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한번 와봐. 할 수 있잖아요. 예배보다는 그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사실 그런 용도로 사실 그 강사분이 섬기시는 그 교회에서는요, 그렇게 한다라고 해요. 알파 코스라든지 부부학교, 결혼 예배학교, 그렇게 해서 교회 정착하신 분들이 더 잘 정착한다고 그럽니다. 좋은 전도의 기회잖아요. 주변 혹시 생각나신 분 계십니까? 있으시면 바로 오늘 수요일이고 목금 이틀 남았어요. 이틀 동안 열심히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분들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좋은 계기가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전화 한번 그냥 안부참 물어보시고 잘 지내냐고 물어보시고, 어린 자녀들 있으면 어린 자녀들까지 케어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 시간에 이제 두 분이 오붓한 시간도 가질 수 있고, 이 모든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할 때 우리가 그걸 하는 작은 것까지 하나가 다 관심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자신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우선순위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이 공동체를 세워간다, 내가 이 성벽을 세운다라는 생각으로 이 교회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을 갖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울제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우리를 모두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나의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예배 공간을 제공하고 나는 그냥 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서울제일교회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 있습니까? 위대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 작은 일부터 내가 무엇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부부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 앞으로 계획된 행사들이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